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2017년 10월 달에 2017년 10월 첫 주에 요한복음 말씀 1장 1절부터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 12월이면 요한복음 말씀 전체를 마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 가운데 몇 군데 중요한 전환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19장과 20장 사이에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고 그 길을 원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차갑게 식은 시체를 내려서 차가운 바위 무덤 가운데 눕혀놓고 해가 떨어지기 전에 급하게 장례를 치르고 돌로 무덤을 막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0장과 지난주에 읽었던 19장 마지막 사이에 한 장의 차이지만 몇 줄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차이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19장의 마지막은 십자가로 마쳤습니다. 무덤에 갇혀진 예수님의 모습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을 가두어 버린 차가운 무덤, 돌 무덤, 그것으로 끝나게 되고 어두움 가운데 끝나게 됩니다. 20장의 시작은 그 무덤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한 장면에서 지나친에서 마지막 장면으로 그 무덤을 비춰주고 어두워지고 있는, 밤 깊어지고 있는 그 무덤의 장면을 보여주고 19장이 끝났는데 20장은 다시 어둠 속에서 그 무덤을 비치면서 20장이 시작됩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아직 어두운 때, 아직 해가 뜨지 않았지만 아직 어두운 때 여인이 무덤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다.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장 말씀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의 결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빈 무덤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11절에서 18절까지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23절까지는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도마를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20장의 이 점진적인 흐름에, 점진적인 진행의 가장 절정,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은 28절, 2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있으시죠? 우리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도마의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했던 것처럼, 도마가 떨어지는 제자인 것처럼, 모자란 제자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28절에 했던 이 도마의 고백은 요한복음 전체의 가장 절정을 이루고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몇몇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만져볼 수 없지만 그래도 믿게 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20장의 결론이 되어진 부분이 30절, 31절입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백을 보여주는 것이 28절에 있었던 도마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20장의 결론이고 20장의 절정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의 가장 절정이고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결론입니다. 이번 11월 한 달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그분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20장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수많은 부활의 증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증거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누구도 찾기 이전에 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있던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 풍속은 돌로 무덤을 만드는 것이고 그 앞에 돌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 그 장면에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일은 사람들에게 그 무덤을 덮고 있었던 돌을 치우도록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장정들이 달려들어야 옮길 수 있는 무게의 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위 무덤 속에 갇히신 이후에 그것을 돌로 막아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지키는 경비병들까지 세웠다라고 다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돌을 한두 사람 여인의 힘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몇 여인의 힘으로 그것을 치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면서 누가 이 돌을 우리를 위해서 옮겨줄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걱정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워 있었던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다고 하는 것,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부활의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2절과 3절,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보고 그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제자들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고 그 옆에 있었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었던 소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경비병들을 다 물리치고 그 돌을 옮기고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더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감추어 두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두었다면 아마 그 일의 중심 인물은 베드로와 요한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상황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퍼져있던 소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서둘러서 달려갈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조그맣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이제 우리는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소문만 내면 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면 돼. 아마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위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이야기하지 않고 이야기를 듣자마자 급히 뛰어나가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그 무덤을 보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은 그냥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한다면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이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처진 어깨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또 다른 증거는 5절에서 7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무덤 앞에 가서 아마도 베드로는 나이가 좀 있었고 요한은 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그를 장사하는 장면까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지 알고 있어서 먼저 뛰어갔던 것 같습니다. 먼저 뛰어가서 보고 혹시 여기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을 가지고 서 있었지만 베드로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무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장면을 살펴봅니다. 그 장면에 나와 있는 것,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마포는 비싼 천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9장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감싸고 있었던 천이 바로 세마포 천입니다. 이 천은 비싼 천인데 그 천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이 남아있는 모양도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마포와 수건이 떨어져 있었다. 세마포와 수건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각각 개놓은 것이 아니라 세마포가 있던 자리에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있는 자리에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개두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싸고 있었던 자리에 그대로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영화에 유행하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하면 싹 사라져버리는, 영화를 통 안 보셔서 옛날 영화 가운데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비완 케노비가 나옵니다. 누군지 모르신 표정인데, 예, 어쨌든 주인공과 관련된 사람인데 라이트세이버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갑자기 칼을 한번 맞게 되는데 그 사람이 사라집니다. 죽는 장면인데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남냐면 그가 입고 있던 옷이 그대로 그 자리에 확 떨어집니다. 혹시 모르시겠으면 스타워즈를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사라져버리고 그가 입고 있던 옷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내려앉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세마포와 수건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죽어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 그 머리를 괴고 있었던 수건, 그것이 그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면서 그것을 감고 있었던 그것 그대로 포개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기 위해서 세마포를 일일이 다 벗겨내고 머리의 수건을 다 벗겨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신비로운 방법으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버리고 그 시체를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와 수건은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면 그 비싼 천인 세마포도 같이 훔쳐갈 텐데 그것은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시체를 감싸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부활이 믿어지시나요? 제가 원했던 반응은 이 반응은 아닌데, 이렇게 누군가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시나요? 예, 고맙습니다. 아멘이 이렇게 안 나와야 말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그 무덤을 봤습니다. 빈 무덤을 봤고 그 세마포가 내려앉은 것을 보았고 이것은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 그 무덤이 비어있다고 하는 것 그들이 봤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의 원래 집은 갈릴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에 잠깐 머물고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숨어 있었던 그 집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뒷모습이 어땠을까요? 기쁨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으로 가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축 처져 있는 어깨로 예수님의 시체까지 없어졌구나. 우리의 희망도 우리의 소망도 사라졌는데 이제 예수님의 시체까지 사라져버렸구나. 우리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축 처진 어깨로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빈 무덤을 봤지만 그 증거들을 봤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가두어뒀던 그 무덤에 돌이 열려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 그들이 눈으로 목격했지만 빈 무덤을 봤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믿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이 무엇을 믿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살아났다는 것을 믿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앞뒤의 문맥을 보면 이 여자 말이 맞구나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덤이 비어있구나,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구나, 그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수긍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네. 정말 누군가가 가져갔나 보네. 정말 신기한 일일세.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또 예수를 믿게 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어도 처음에는 그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건 알지만, 찾아가서 보기는 하지만, 무덤이 빈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연결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20장 9절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빈 무덤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마지막에는 도마까지 만나주셔서 마지막 도마의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던 그 이야기. 그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봤던 그 제자들도, 베드로도, 요한도,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의 이 말씀은 아직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 그것을 의심했던 사람들, 그들에게도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면, 그들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들을 응원해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였는데, 요한이었는데 그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그들이 빈 무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누군가 훔쳐간 것은 아니고 어떻게 시체가 없어진 상황인데 그것을 보면서 부활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거운 어깨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직 알지 못하더라. 눈에 보이는 사건이, 내 손에 만질 수 있는 그 물질이 팩트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말씀이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 일견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내 눈으로 직접 보면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빈 무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활의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극적이면서 그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 눈앞에 기적이 벌어지면, 내 눈앞에 무엇인가 일어나게 되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경제적인 복이 주어지면, 나에게 치료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러면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미를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인가 내가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은 바뀌어도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우리의 과거의 사건을 없애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아팠던 기억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그 사건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던 것 같은 그 팩트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이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여행하는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서 그 사건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안 일어났던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그 팩트를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과거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아팠던 어린 시절이 여전한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고, 내 인생을 뒤집어 놓았던 그 사건, 그 팩트가 더 이상 나를 사로잡지 않고 나를 가두어 두지 않고 거기에 붙잡히지 않도록 그 사건의 의미를, 그 일의 의미를, 그 팩트의 의미를 바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꾸게 되고 우리의 미래를 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먹을 빵을 주십시오. 나에게 치료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복음 19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을 가두었던 그 무덤 속에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은, 제자들의 생각은 거기에 갇혀 있었는데, 그 안에 묶여져 있었는데,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차갑고 냉정한 현실 가운데, 어쩌면 바위 무덤 같은 그 속에 갇혀 있고 그 안에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것 같고,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되면 끝난 것 같고, 내 자신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하는 마음 갖게 됩니다. 어쩌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쩌면 빈 무덤을 보아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무거운 어깨로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에게, 의심하는 내게 손 내밀어 내 손 잡아주시고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주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시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고 나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인제 감사해. 어둠 속에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 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만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걸어가니.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빈 무덤을 보고도 어깨가 처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요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도 없고 연약하고 자꾸만 넘어질 수밖에 없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내어주셨고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나에겐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주님이 내미는 손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아팠던 기억들이 아팠던 그 사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그런 모습인데 그 연약한 모습인데 빈무덤을 구하고 구원의 증거를 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 여전히 무덤에 갇혀있고 여전히 한계 속에 갇혀져 있고 여전히 세상 어려움 속에 붙잡힌 우리를 의심하는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팠던 시간 내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그 사건들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셨고 동행하셨고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사건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바라보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도 그의 제자들은 여전히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의 무덤 속에 갇혀 있었던 것 봅니다. 부활의 증거였던 빈 무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리고 무거운 어깨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